앞서 예수님은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난 뒤에도 이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서 계속 당신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셨고요. 그 가운데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고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장면, 여러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서 본문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안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가, 판단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이 땅이 끝나는 종말의 때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 그때는 판단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메시아 앞에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하늘 높이 올릴 때가 오는데 내가 들리는 그 때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깨닫게 될 거다. 들린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십자가, 장대 위에 달릴 그 구약의 말씀의 성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예수님의 그 영광이 높이 들려 올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기 전에 성경책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소제목들 있죠.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제 성경책에는 소제목에 위에 파란 색깔 짙은 볼드체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이 있다는 얘기는 그 본문을 전체를 요약했다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표현에서 핵심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으니 그게 뭘까요? 지금 제자훈련 사역자반 하시는 분들 관찰 한번 해보세요. 핵심 단어 두 개가 뭐예요? 진리 그리고 자유입니다. 참 잘하셨어요. 진리, 자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이 내용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고 어떤 메시지가 있고, 그 관찰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문화적으로, 배경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으니 그게 뭘까요? 적용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셔야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내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한 작업인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진리의 사전적인 뜻이 뭘까요?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하고 자유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진리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제가 사전을 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법칙이나 사실, 이게 진리예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이게 딱 선포가 되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 법칙이 바로 진리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생활에서 이 진리가 뭔가라고 본다면, 굳이 적용을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law. 우리는 이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법의 기능과 목적이 뭘까요?
한 나라 안에 다 법들이 있는데 심지어 미국은 주마다 법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법을 세워놨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 법의 기능과 목적이 뭡니까? 주된 기능이 뭐냐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법입니다. 사회 질서. 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법의 기능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법을 공동체가 함께 지킬 때 안녕이 유지되는 거죠. 질서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 법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이 법을 약속으로 딱 정해놓고 이거를 지키자. 그게 법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시대를 지나고 지남에 따라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안 사람이 법을 막 빠져나가고요. 나쁜 짓을 법으로 악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자꾸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완되고 수정되고. 다시 말해서 이 법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약속이기는 하지만 이 법이 절대 불변한 진리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정해놓은 법이니까, 약속이니까 이 법 안에서만 좀 정상적으로 잘 지키고 머물 수만 있다면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반대로 이 법 안에 자유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언제가 될까요? 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유하지 못할 때. 언제예요? 그 법을 어기게 될 때. 왜 자유하지 못해요? 법에 대한 페널티를 받게 될 테니까 그렇죠.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자유가 없게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분 있나요? 굳이 법을 대지 않아도 늘 그 착하고 순진하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뭔가에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나쁜 짓 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율법에도. 율법이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보면은 법칙 률자의 법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율법은 한 나라의 법률이 되는 것이겠고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율법은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진리를 딱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될 삶의 규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적 규범인 법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되는 이 율법하고 법률, 율법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법률하고 율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하고 말이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법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는 이 법을 지켜야 되겠어. 혹시 그런 마음으로 법 지키시는 분 있으세요? 또 그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와, 내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법을 지키는 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게 법 지키신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아마 없을걸요? 그럼 여러분 그 법 왜 지키는 거예요? 이 플로리다 법 왜 지키시는 거예요? 왜 지켜요? 티켓 안 끊으려고.
벌금 안 내려고. 아니에요? 그 법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지키고 계세요? 아니죠. 그렇다면 뭔가 이 자율성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페널티 받으니까 그거 안 하려고 최소한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 사랑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킨다면 그 율법이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실수로 이 안식일법을 어겼는데 나 이제 죽는 건가? 어떨까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 안에 자유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이런 태도로 자꾸 율법을 지키니까,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이랑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된다. 나 이거 지켰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지키지?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법을 대하니까 우리가 자꾸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도대체 뭔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법칙은요, 일단 그 진리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대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 줄 알고, 그 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지 너희들이 바로 아는 그 순간에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너희들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진리 안에 살지를 못해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가 내 안에 확 enlightenment 빵 비춰지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 진리를 통한 자유를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말씀하실까요? 이 진리 누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뭔가를 얘기하고 결론적인 얘기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십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앞선 30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따르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딱 세워지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는 인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는 참다운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 안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내 말 안에 너희들이 아직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은 나의 참 제자는 아니야. 이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거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거하다. 말씀에 거하다. 내 말에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한번 보세요. 메노라고 하는 그릭인데요. 머무르다, 거주하다, 계속되다, 혹은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은 계속되다라는 의미를 살렸어요.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continue in my word라고 번역을 했어요. continue, 계속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요거를 또다시 modify를 했는데 함께 머무는 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abide on my word라고 하는 거예요.
in my word. abide in my word. ESV도 마찬가지로 abid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꽉 붙잡고 있다. 말에 거하는 게 꽉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를 살려서 hold to my teaching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종합을 해보세요. 이 매너라고 하는 안에 딱 거하다는 의미를 말이죠. 이게 다 무슨 뉘앙스인지 감이 오시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떠나서 여기에 계속 continue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탁탁탁 떨어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아멘으로 받고 나가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에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이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요? 저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abide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매너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때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삶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파격적이어서 이거는 도대체 믿음 없이는 못 믿겠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파격적이야.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사실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지키는 게. 근데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유대 종교가 틀린 거예요?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다르다면. 당연히 진리를 선택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어왔던 그 어떤 진리, 어떤 신학적인 사상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다라고 나를 딱 지적해 주실 때가 있으면은 돌이키셔야 돼요. 말씀대로 다시 한번 그 진리를 찾아 헤맬 수 있는 노력, 진리가 애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말씀의 실력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그러니 말씀의 실력을 키우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적 전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대로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있는 대로 내가 살아내다 보니까 얼마나 큰 자유함이 누려지는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얽매이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감으로 나온 사람들일 뿐입니다. 보통 분은 아니셔 보이거든요. 초자연적인 막 능력 일으키시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뭔가 배워서 가르쳤던 내용의 그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호감을 가질 수밖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정도의 동의로는 내 참제자는 아니야.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존경도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수용성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딱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믿는다고 했는데 반응이 당황스러워요. 33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보세요. 분명 예수님 믿는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진리 안에 거해라. 그럼 너희들 자유로워질 거야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반응을 하는 걸 보니까 좀 되게 반항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믿는다고 해놓고 너무 무례하게 보이지 않아요? 예의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믿는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예수님이 한 말씀 한 거에 딱 뭐가 빈정이 상했는지 뭐가 됐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대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들의 무슨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이대는 걸까요? 이 사람들 하는 말 보세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유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괴로움 받고 자유를 뺏겼었나요? 당장에 뭐 이집트만 해도 그렇고요. 아수르도 그렇고요. 바벨론도 그렇고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순간, 이 순간에도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억압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자유로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앞에 대하고 진리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뭘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금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컨셉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들을 좀 높이 평가해야 될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억압이 있고 어떤 박해가 있어도 나는 여호와 섬기는 그 믿음만은 잃지 않겠다. 나는 늘 그 안에서 자유한다. 이것만 우리 높이 평가할 만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지금 이들에게 찾아온 메시아시잖아요. 진리 그 자체시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진리라 그러셨잖아요. 바로 당신께서.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의 전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만 갖고 있지 정작 죄로부터 구원받는 자유롭게 되는 그 길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다 라는 겁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진심 어린 진리를 선포하시는데요.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주님이 얼마나 확신 가운데 강조를 하시는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답답하신 거잖아요. 야, 내가 말하는 게 정말 진짜다. 너희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영적인 눈 좀 떠라. 귀 좀 떠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발 좀 바로 들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이게 죄의 영적인 컨셉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진리 안에 거할 때 죄로부터 노예로 살아갔던 너희의 모든 그 영적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이에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습관으로 변해버린 그들의 율법주의, 죄성을 철저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노예다. 그래서 내 말 안에 거해야 한다. 그때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거야.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종노릇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질밥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개념을 말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세상의 빛을 이 사람들은 바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신분이 죄의 종의 노릇하고 있는 거야. 노골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35절 36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여기 또 그러므로 나오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도 그러므로. 앞서 31절에 나왔던 거하다, 그 매노 단어가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거한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되고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 되시는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집에 거하는 상속권을 받는다. 예수 안에 거해야 그 상속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출신이든 어떤 혈통이든 어떤 언어를 쓰든 상관없어요.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종의 신분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발언하는 것 때문에 너무 바들이 됐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나도 한다. 뭐 이런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저가 누군데 감히 어디 참람하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기는가? 라고 그랬어요. 동등되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등돼요? 어떤 개념이에요?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상속자. 대기업의 총수가 하나뿐이 없는 상속자에게 이거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 총수의 임원들은 대기업의 회장만큼 이 상속자를 높이 올린단 말이에요. 왜? 이 모든 걸 다 상속받을 자니까. 그렇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시기 때문에 그 상속자 되시는 아들이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너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네 하나님 나라 너도 상속하는 거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컨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여러분, 종의 스테이터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 노예, 슬레이브 생각해 보세요. 종은요, 주인의 집에 거하면서 주인이 주는 거 먹고, 특히 이때 당시 로마 시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종은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돼요. 일 잘못하면 죽어요. 종에게 자유라는 게 어디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아들은요, 아버지가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종하고 아들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아까 주님 그러셨잖아요. 메시아 안에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들도 이 종의 신분에서 이제 아들의 신분이 된다. 너희들도 상속자가 된다. 뭘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된다. 신분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거부하기 때문에 종의 스테이터스로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 상속하지 못해 라는 겁니다. 종이 무슨 자유가 있으며 종이 주인에 대하여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하물며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한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영적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반항하고 대드는 유대인들을 봅니다. 영적 진리가 선포되는데 말이죠,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죄의 문제가 팍 지적이 됐을 때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뭔가 내 자존심이 걸려요. 부담스러워요. 싫어요.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탁 건드리니까 거기에서 반응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거부하는 이들을 한번 보세요. 언제나 나의 판단, 나의 종교적 행위가 앞세워지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해요.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매너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분명한 깊이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에는 깊이의 차이가 있다고요. 지금 다 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깊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린 자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씨가 딱 땅에 뿌려졌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죠. 새가 와서 그걸 잡아먹어 가버려요. 마귀가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를 않으니까 싹이 나는 듯 했지만 해가 뜨니까 금방 뿌리가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믿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밭 위에 떨어진대요. 가시 떨기 위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땅도 아니에요. 가시 위에 떨어지니까 역시 씨가 흙 속으로 조금 파고 들어가는 듯 했지만 이건 뭐 흙도 아니라 떨기 위잖아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기운이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어떤 땅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좋은 땅. 좋은 땅. 옥토밭. 좋은 밭이라는 건 어떤 밭일까요? 아마 일반 밭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경하잖아요. 기경. 씨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경하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땅을 기경을 해야 씨가 뿌려질 때 그 씨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씨가 싹이 나고 밑으로 쭉쭉쭉쭉 뿌리가 내려가고 가지가 나고 거기 줄기가 나고 그곳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씨로부터 작업이 기경되어 있지 않은 땅이다 보니까 그게 들어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얼마나 심겨지는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믿음의 깊이 차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가야 될 숙제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깊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거한 기도를 하고 말이죠. 말씀이 깊어지면 우리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이 깊어진 사람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이번에 우리 플로리다 주총회를 갔다 오고 나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입고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이 펜사콜라 지역의 이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 저한테 이것만 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전 큰 지구촌 전체 하나님의 나라 중에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걸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스케일 작게 갖지 맙시다. 이 에스캄비아가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깊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우리 능력 있게 신앙생활 좀 합시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나? 내 밭은 잘 기경이 되어 있나? 이 말씀의 씨가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어떤 지식적인 소비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인 소비. 들었으니 그냥 잠깐 훅 좋았다라고 날려버려. 그럼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많이 듣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려는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몸부림. 몸부림이라는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해요. 몸부림이 뭐예요? 나는 저기 안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막 자꾸 잡아 당기려고 할 때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안 갈 거야. 애쓰는 모습, 그게 몸부림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 몸부림이 있냐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말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실력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또 넘어져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밖에 나갔는데 또 죄 지을 겁니다. 이 목사가 예언하는 겁니다. 반드시 맞을 겁니다. 속으로든 겉으로든 분명히 죄 지을 겁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의 데일리 브레드가 우리에게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데일리 브레드가 날마다 우리에게 떨어질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붙잡으시면 돼요. 넘어지셨어요?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힘드세요? 예수님 다시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말씀 지키고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여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또 넘어질 거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진리를 붙잡아야 돼. 다시 진리 안으로 나와야 돼. 그럼 너희들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될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영생을 갈망하는 한 청년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영생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달려와가지고 딱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물어봅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세요. 10계명을 쭉 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아, 그건 어려서부터 제가 다 잘 지켜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눈으로 지그시 그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율법도 잘 지키고 돈도 많았던 젊은 청년이에요. 와우.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그를 보시면서 근데 너한테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너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 그럽니다. 참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식으로 What? 이랬을 겁니다. What? 다 팔으라고?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분은 진리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근심하면서 떠나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전 재산 다 팔으라고 합니까? 민목사가 여러분 전 재산 다 팔아서 여러분 교회 다 바치고 그냥 헌신하는 게 참 제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뭔가의 핵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핵심. 예수님이 아마 10계명 잘 지키면 영생 얻는다라고 했을 때 기분 좋았을 겁니다. 이 청년이. 왜? 스스로 잘 지켜왔다고 자부했거든요. 나름대로 율법 안에서 자기 자유를 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언제나 올가매고 있는 노예처럼 붙잡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물질, wealth, money, fame. 여러 가지 온갖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에 꽉 잡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 분명한 영적 해방인 이 구원 앞에서도 여전히 그 물질의 명예의 이 노예로 살아가니까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영적 진리 안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미국 역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전쟁 아니었겠습니까? 이 남북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났죠? 노예제도 때문이에요. 노예제도를 반대했었던 링컨 대통령이 1860년에 대통령으로 딱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플로리다주를 우리도 포함한 텍사스, 제가 또 텍사스에서 왔잖아요. 텍사스, 플로리다주 중심으로 한 7개 주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1861년 4월부터 1865년 4월까지 4년 동안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렇게 전쟁이 한창이었던 1863년 1월에 링컨이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아니 끝나고 발표한 게 아니라, 북군이 이기고 끝나고 발표한 게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는 2년이 되는 그 타이밍에 노예 해방 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렸다고요. 이 선언을 통해서 이 남북 전쟁의 명확한 이유와 목표가 딱 설정된 거예요. 우리는 해방시킨다 라는 거였잖아요. 자, 그럼 최소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식적으로 이 노예 해방이 선포가 된 그 북쪽 지역에 있었던 노예들, 그 사람들은 다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최소한, 아니 남쪽에 있는 노예들 말고 북쪽에 있었던 당시 노예들은 다 법적으로도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노예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수년 동안 주인의 농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방이 됐는데. 왜일까요? 왜 그랬던 걸까요? 아니, 나가면 되는데 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주인의 지배 아래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 억압으로부터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이 편한 거예요. 그걸 노예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법적으로 자유인인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편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한 진리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노예 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늘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이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 해방의 자유를 믿고 붙잡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의 몫이에요. 제자의 몫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고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몫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면 내가 그렇지 뭐 난 그냥 이렇게 살란다. 진리가 선포됐으면 진리 안에 거하세요. 진정한 해방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진리로 얼마만큼의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혹시 각자가 신음하고 있는 그 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죄, 그거 끊어내겠다고 혼자 끙끙끙끙 앓고 계신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세요. 그 권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유롭다는 말은 죄 가운데 방종하면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 나를 권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잖아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아요.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 안에 도저히 찔려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자꾸 붙잡고 계시니까 죄의 자리로 옛날에 막 갔던 것을 못하게 된다고요.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넘어질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질 거지만 예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그때 당시의 죄만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그 죄는 지금 당장의 사소한 모든 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 매일 회개하셔야죠. 잘못된 여러분 매일 짓는 자범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새롭게 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를 회복하신, 자유를 선언하신 그 죄 선언은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목욕 딱 하고 났으면 당장은 뭐 또 목욕하지는 않잖아요. 손만 씻는 거 아니에요? 발만 씻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매일 하는 우리의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딱 있으면은 그걸로 끝! 자유함이에요. 성화는 매일 일어나가지만 여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허우적거렸던 죄의 습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진리 안에서 반드시 끊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죠. 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늘 겸손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맨날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또 죄 지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같은 걸 목사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의 종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일하실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성격도 고쳐야지, 뭐도 고쳐야지,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도구로 쓰시려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뭐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뭐 그렇게 선한 일 많이 했어요? 그저 겸손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지난 1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대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The Lord's Supper.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너희들 나를 기념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길 나의 살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릴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낼 나의 피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그냥 1년 감사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감사와 동시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자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고 죄의 노예 생활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겠다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이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영광스러운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